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19절 말씀은 수간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짐승과 행음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성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레위기 18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자, 20장 레위기 20장 13절 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남자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교합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짐승과 교합한다는 것은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애완용 개들을 주로 말합니다. 짐승과 성적인 교합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말합니다. 수간 행위, 짐승과 음란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간 행위는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성시하였습니다. 동물들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행하는 의식 가운데 행위 하나가 수간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그 악습들을 다 보고 살았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수간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수간 행위를 행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동성 연애와 함께 동성을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과 함께 동시에 짐승과 수간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함, 이 거룩함을 위해서 짐승과 수간 행위를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행하는 가장 악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타락한 인간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행동은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즐기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적인 관계를 즐기고 고모와 이미와 가까이 있는 친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타락하면 남자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자가 남자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여자가 여자와 성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사람들도 보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기 전의 모습도 보십시오. 남자들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남자들이 왔을 때, 천사들이 남자 모양으로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집을 방문한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즐기라고 하자 롯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면 정상적인 관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동성끼리 성적 관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적으로 더 타락하면 사람들이 이제 동성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동성끼리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수간내기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즐기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잘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간을 통치자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짐승과 교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은 인간이 자기가 다스리는 짐승과 행음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님께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상적인 성관계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양성이 서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도 부부에게만 허락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성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도 아니고 한 남자가 동물과 자기 집에 키우는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허락해 주신 성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행동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한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파괴하는 이 성적 행위들이 이 세상에 난무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합법화시킨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재앙을 인간이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교회 안에 이런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여러분 허락한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성적 행위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들을 허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곧 멸망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공동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성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제는 끊어지고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의 형벌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행동을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보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을 더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펴놓으세요.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 먼저 읽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25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만든 피조물을 더 경배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인간을 내버려 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자기 영역대로 저걸 따라 사는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순리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 순리를 역류어 바꾸어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순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영리를 따라 성적 행위를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고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 26절 27절 곧 이어서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대로 즐기는, 정욕대로 탐욕대로 사는 인간에 대한 심판이 결과가 동성연애로 즐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을 즐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어서 그래서 종욕대로 살아감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오기 싫어함으로 타락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심판했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서 악한 행동과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절부터 32절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런 타락의, 인간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비정상적인 성적인 관계와 쾌락을 즐기는 타락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동성연애 넘어서 짐승, 이 동물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자기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과 성적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노골화될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둠으로 남자와 남자가 행음을 하게 되고 짐승과 행음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피조물에게 돌렸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를 피조물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사람들이 다른 것에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더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둔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동성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과 행음을 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타락한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 모든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의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타락의 원인이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구원받는 길은, 첫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돌렸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로 인해서, 대환동물로 인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애완동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동성을 좋아하는 영을 몰아내 주십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니다. 비정상적인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악한 사단을 내 마음에서 몰아냅니다. 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우리 안에는 모든 악함들, 모든 불의함들, 모든 음란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그분 알기를 갈망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준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는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